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신명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즉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월쓸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명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신당부입니다. 이게 한자로 표현된 신명기의 신은 매울 신이 아니라, 새로울 신이 아니라 다시 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앞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우리도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신신당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신신당부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0장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출애굽 이 2세대가 마주할 것은 그저 뻥 뚫린 평화가 아니라 2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 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과 병거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마주했던 그 큰 안악자손과 같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가 마주할 것들은 그저 뻥 뚫리고 모든 것이 해결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적군을 마주해야 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말과 그리고 자신보다 더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볼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무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면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 겁낼 만한 것들, 마음이 놀랄 만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로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20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말과 수많은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눈앞에 수많은 적들과 말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들을 보고 있고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문제들을 보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똑같이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고 당장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적군과 싸워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확실합니까? 들리는 것이 확실합니까? 보이는 것이 확실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적군과 말과 수많은 백성들을 겁내지 않을 만한 무언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과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들의 싸움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들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봅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보죠. 부러운 것도 보죠. 하지만 그것만 봅니까? 오늘 마치 출애굽 2세대가 마주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성들과 견고한 진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고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분명히 우리 두 눈에 똑똑히 보이는 실제 상황이고 우리를 삼킬 만한 위협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듣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마치 제사장들이 적군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서서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외치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야 들어라. 누구야 보이는 세상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적군과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과 견고한 그 성들을 보며 두려워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만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신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지신 분이 너희와 싸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종되었던 사망과 죄에서 인도했던 예수가 너를 위해 싸운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죽음에서도 건졌고 너를 죄에서도 건졌는데 세상에 보이는 문제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승리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죽음보다 큽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큰 위협도 죽음보다 큰 위협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건지신 분입니까?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건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지 못하실까요? 사망을 이기신 분은 그 문제도 이기실 수 있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은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도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을 통한 싸움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을 통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우리 2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이것이 단순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고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위해 적군과 싸워주신다. 너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 오늘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에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떨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뒤에 5절과 9절에 보면은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전쟁은 무엇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아야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아니 한 사람도 부족한 더 필요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보내시라고 하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앞에와. 전쟁은 보이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돌려보내도 되고 이런 사람도 돌려보내야 된다. 전쟁은 보이는 숫자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너희와 싸우려고 해라고 안내를 해야 됩니까?
기습을 해야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숫자도 적고 말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먼저 화해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화평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가서 화평의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화평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미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습하지 않고 가서 먼저 악수를 건네고 거절하면 그때 싸우라고 하니 마치 적들에게 시간과 준비할 그 모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싸움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싸움이다. 보이는 대로 전략을 잘 짜서 보이는 것을 잘 방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하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싸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두렵고 놀라우고 겁나게 하지만 오늘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상황들을 볼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부부일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다락방에서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중보하며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견고한 성들과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떨리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승리하지 않고 보이는 만큼 승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는 것으로 승리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겁내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부부의 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나누며 삶을 나누며 중보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